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절기를 제멋대로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대기는 그 남유다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어, 그 이제 간간히 북이스라엘과 관계 있을 때 뭐 서로 연합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가 이제 간간히 나오기는 하지만 남유다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월절 절기를 왜곡했다라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죠. 그러나 뭐 6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에서 남유다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회복시켜서 남유다는 물론 북이스라엘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한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선한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의도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히스기야가 유다 사회에서 오랫동안 잊힌 절기를 되살립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명령한 게 나오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죠. 히스기야는 이제 유다의 13번째 왕이고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의 제위 기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시점 이후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절기를 회복하며 받게 될 영적인 혜택을 단순히 남유다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북이스라엘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이 망하자 북쪽에 있던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남아있고 북왕국 백성들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북왕국의 패망을 남의 일로 방관하지 않고 이를 기회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려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6월절을 갱신함으로써 남과 북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려 했던 거죠. 지금 사실 남유다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바라던 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북쪽도 도와주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해요. 이제 애초에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먼저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이 북한입니다. 지금의 북한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중국이라는 대륙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곳이 인접 지역이 북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나라의 그 부흥이 처음에 시작됐던 데는 평양입니다. 근데 평양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가 이제 6.25를 거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위로는 공산국가가 아래로는 민주국가가 생기게 되면서 공산국가에서 그 종교적인 탄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평양에서 시작된 그 부흥이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에서 꽃피우게 된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한 민족, 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6월절은 1월 14일인데요. 한 달 미뤄 2월에 지킨 이유가 나옵니다.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한 달을 미뤘죠. 원래는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2월 달로 한 달을 미룹니다. 그 이유가 이제 3절이죠.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백성도 모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근데 그 날짜 안 하고 한 달 뒤로 미룬 거예요. 모여서 의논하긴 했지만 그럼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수기 이제 9장에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사장이면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시체를 만지어서 부정하게 되면 참여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달 뒤. 예. 그래서 한 달 뒤에도 유월절을 한 번 더 지키게 합니다.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유월절을 첫 번 지키는데 제대로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모으는 시간을 한 달로 보고 유월절 절기를 한 달 미루게 된 겁니다. 게다가 애초에 남유다만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지키려고 하니까 더 먼 거리잖아요.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길게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에 있는 단이 끝인데요. 단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려면 또 단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초청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정결한 제사장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로 조정한 거죠. 이것은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자기 멋대로 절기를 8월 15일로 잡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제사절 제사 날짜를 8월 15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봐서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손 없는 날 이사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꼭 그런 걸, 그러니까 이제 우상과 더불어 우리는 샤머니즘을 더불어 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제가 이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기 괴산 와서 이제 이사 딱 한 번만 더 한 건데, 제가 처음에는요 이사를 거의 매년 다녔으니까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우리도 맨날 따졌어요. 언제 따졌냐? 손 있는 날만 골라서 이사를 했어요. 한 20% 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제가 증인이거든요. 제가 수없이 많은 이사를 했는데 손 있는 날만 골라서 이사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꼭 어떻게 해요? 예? 손 있는 날만,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날 이사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 제사,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날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한 날 못하게 하시니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 뒤로 미뤄서 할 수 있도록 또 예외 규정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지키지 않는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는 단지 민족의 축제 하나를 복원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역사의 의미를 되살린 것이죠. 출애굽 역사의 의미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옮기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중요한 날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보발꾼들이 전한 왕과 방백들의 편지에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이 뭔지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도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낸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나오죠.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축제나 뭐 대단한 그 형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야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하면 그가 돌아오시리라.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미 아수르에게 패망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히스기야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남쪽 유다의 정치 체계의 그쪽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은 원래부터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이제 아수르의 침략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남은 자에게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정치적 통합 이전에 북이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되길 바라며 유월절 참석 초청을 했던 거죠. 성경 말씀대로라면요,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정치적으로 통합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라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한국 교회와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가 영적으로 통합되는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먼저 통합돼야지. 정치적 통합은요, 우리나라도 서로 통합이 안 되는데요. 뭐 그게 쉽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역을 섬기고 품고 사랑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항상 회개여야 합니다. 왕과 방백의 편지에서 백성에게 내린 금지 명령이 있는데요. 7절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여호와께 교만과 불신의 죄를 범한 조상 또는 형제의 본을 따르지 말라고 하죠. 히스기야는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한 대전제 조건이 회개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는 조상들과 형제들의 죄를 답습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걸 상기시킨 겁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갱신하는 것은 종교개혁 운동과 같습니다.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참여하라는 자는 옛 죄의 습성을 버려야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편지 초청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먼저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명령을 무시하고 일부는 조롱했어요. 그런데 소수이지만 일부는 겸손하게 듣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제 12절은 남유다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북이스라엘은 일부만 이 말에 이 초청에 응했고요. 남유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파 수로 훨씬 많아요. 10지파하고 2지파니까요. 북이스라엘이 5배예요. 그런데 그 5배의 북이스라엘이요, 그 아수르의 힘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먼저 멸망해요. 우리는 힘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남유다의 반감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하는,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남아야 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이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벌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벌 받으면요 정신 차리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 받았으면요, 하나님께 심판 받았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정성을 하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데 꼭 12시에 달 밝은 밤에 장독대에 올라가서 물 한 그릇 떠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변할 리가 없죠. 그럼 그다음 날 어떻게 해요? 내가 정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한 번 할 거 두 번, 세 번 하고 여러분 왜 꼭 12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요, 더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감사하게도 그 중에 일부는 예, 그 초청에 응해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유월절 제사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에게 초청을 보내 주십니다. 주님의 초청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유다에게는 회복의 은총이 있었고요. 나머지 북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 중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나라도 내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오신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예측하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실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실 거야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나왔죠. 솔로몬의 기도가 뭐였어요? 예? 솔로몬이 우리가 혹시라도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 하나님 들어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기도 응답 예약 서비스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은 이미 약속된 결과입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북이스라엘에게 보발꾼들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그래 한번 가보자 이 정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일부는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초청해도 말 안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초청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들 중 누구는 언젠가는 듣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모두 다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면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올 그 계기를 만들었을 때 초청을 받았을 때 못 이기는 척 돌아오는 사람, 적극적으로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여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늘나라의 잔치를 날마다 맛보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며 환절기 속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여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날마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늘 강건한 삶을 살아서 영육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